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쫓게 하니.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각 가정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철원에 가면 6.25 때 아주 격전지인 그런 유명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곳은 395고지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도 폭격을 하다 보니까 산등성이가 허옇게 다 이렇게 무너져서 헤어져서 하늘에서 보면 마치 흰 말이 누워있는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백마고지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6.25 때 이 요새가 서로의 어떤 전쟁의 우위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서로 주인이 24번이나 바뀐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중공군이 약 14,000명 정도가 죽었고 우리나라 보병 구사단도 3,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지만 결국은 군이 승리를 해서 지금도 그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또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그 군인의 모습이 사격하는 자세로 그대로 매몰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평안한 이런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진 요새를 할지라도 절벽 끝에 있든지 아니면 사방이 어떤 물로 둘러싸여 있든지 간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기도 했던 마세다 역시 깎아지는 절벽 위에 있었는데 결국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요새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새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피난처로 삼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인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요새가 아닌, 즉 무너뜨려야 될 요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육신적인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요새라면 굳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요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틈만 나면 이 요새 속으로 피신을 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옛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나는 절대로 육신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러나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숨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육신적인 그런 요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요새를 무너뜨려서 마귀가 어떠한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귀 역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이 요새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요새를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육신적인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잘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도 생각나는 게 있고,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또 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흔히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육신적인 것들에 져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교만한다든지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린다든지 체면이라는 걸 뒤집어 쓰고 사람들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생각,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말도 안 되는 헛된 생각, 또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점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보면 명상이니 선이니
마음 수양이니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 그런 종교단체 또 어떤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곳에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다 비우라,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 무엇인가가 채워지는데 바로 그것이 악한 영으로 채워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도 읽었지만 깨끗하게 소지되면 더 악한 영들이 더 들어와서 그를 더 전부 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복종시켜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면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켰을 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특히 영적인 게으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지 않는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 해주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를 한다든지. 하지만 육신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또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혼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했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열심을 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자기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관계된 일들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게으른 자들은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고 사자가 있다, 뭐가 어쩌다 이렇게 핑계를 내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 오면 해야 돼. 왜?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외면해버리면 점점 더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이 영적 게으름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주는 미끼를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낚시해봤죠? 낚시를 할 때 고기가 없을 때는 더 안 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기들이 미끼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옆에 다른 물고기들이 있으면 다른 물고기가 그거를 미끼를 먼저 먹을까봐 성급하게 그걸 물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더 잘 잡힌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고 잃어버린 물건이 더 아쉬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집착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우리가 걸려들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달콤한 미끼를 놓아서 순간 육신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유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말은 마귀가 초는 함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올무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단 역시 우리아의 아내를 순간적 보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을 때 쉽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죠.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스스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마귀에게 무방비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어처구니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자신에게 좋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또 전보다 더 좋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무조건 감사하고 좋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유혹이 아닌지 철저하게 분별해 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요새는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깨트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게 되면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건 누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이 되면 육신적인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 지식, 능력 이런 것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하면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 먼저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또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대책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육신적인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근거 없는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 한 장을 사놓고 당첨도 되기 전에 밤새 당첨이 되면 뭘 할까 하고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기와집을 지었다 벌었다가 차를 샀다 팔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근거 없는 상상들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생각해서 근심 걱정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먼저 앞서서 생각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했다 할지라도 근거 없는 상상들이 또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면 이 또한 내 안에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피난처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새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상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거의 없는 것이죠. 모두가 부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지, 막연한 상상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잘 될 거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어떤 결정을, 어떤 판단을 좌우하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근거 없는 상상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근거 없는 상상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지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놓고서 계속 그거에 몰두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마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마귀가 가까이 온 걸 알았다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이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런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바로 사로잡아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거 없는 상상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 없는 상상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괜히 쓸데없는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뭘 읽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책장만 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듣다가 엉뚱한 생각을 해갖고 호금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또 쓸데없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오늘 도대체 설교 내용이 뭐지? 설교 제목은 뭐였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처럼 쓸데없는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가 생각이 되면 또 다른 어떤 걸로 복잡하게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결국은 갈피도 잡지 못하고 어떤 주제도 없이 허무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광범위하게 생각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알았다 이거. 여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떠냐?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온갖 불평하면서 이렇게 허망한 상상들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가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 오해한다든지 또 확인도 안 해보고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점점 골이 깊어지게 된다면 이것들이 바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분파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라 해도 온갖 상상들이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들이 부딪혀서 온갖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남들을 따라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된다면 이 또한 바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또 자신의 우세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숨어서 온갖 변명을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거 없는 상상을 하지 않으면 괜한 억측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그 고집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분명한 증거도 없고 확실한 어떤 대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냥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창아내는 어떤 걸 가지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성경적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디서 들어 이야기 또 어디서 본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휩쓸려 가지고 신흥 종교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신흥 종교 집단들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억측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교회 전체가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주제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그리고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서로 자신이 머리가 되겠다라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분파를 만들고 패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군가 억측을 부린다면 그것이 억측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잘 권면해서 그런 일들이 지속되지 않고, 즉 논쟁이 일어나서 누가 더 잘나고 똑똑한가를 가리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세워주고 협력하여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말하려거든 또 행동하려고 하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하듯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또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근거 없는 상상을 하지 않으면 악한 계략들을 보완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꾸밀 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온갖 상상을 동원하고 또 뭔가를 생각하고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악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나 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 가정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그렇다면 적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혼자의 상상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 사람을 뭔가 곤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 간에 격하게 다투고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악한 계책들이 어떤 시기든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근거 없는 상상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피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악한 계책들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스스로 만든 피난처인 마음의 요새로 숨어서 더 어떤 문제를 일으켜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전도서 7장 29절에도 보면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보완해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순수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남의 걸 빼앗고 훔치고 약탈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더 새로운 걸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점점 영적인 눈이 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모두 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경쟁자로 만드는 것이고 함께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만들어서 신뢰가 모두 깨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할 때 마귀가 틈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작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즉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출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혼란스러운 상태,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는 뭐가 더 들어왔는지, 뭐가 빠져나갔는지, 뭐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근거 없는 상상에 빠져서 또 그런데 집착해서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억측을 부리는 악한 계략들을 보완해내는 이런 것들은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요새를
더 튼튼하게 만들 뿐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즉 자신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고 또 근거 없는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각종 사고와 질병 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겨나가려면 반드시 능력이 필요하죠. 그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지식이든 경험이든 능력이든 힘이든 결코 마귀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 요새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쯤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한 번쯤 내가 참았다고 해서, 한 번쯤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바로 나와 함께 일치됐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해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강력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요새를 무너뜨리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죠. 조금만 어려우면 뭔가 다른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 같이 정말 훌륭한 그런 선수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는 것.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최고가 될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주저앉거나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확신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뭘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다면 육신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그건 바로 육신 안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면 영적인 삶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승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것.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자기를 압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마귀의 강력한 미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 주님과 함께 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죄를 짓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삶에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에 실패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누구도 과거에 아무리 고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 것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다. 타락한 옛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견고한 요새들이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영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다면 날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집 때문에 오랜 습관, 버릇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 스타일을 평생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색의 옷만 입는 사람들도 있죠. 왜? 거기에 너무나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변질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려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서도 말로만 자기는 변화됐다, 뭔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안락하고 느슨한 삶에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뭐 특별한 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조금씩 한 발씩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짝씩 가게 되는 거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변화하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별로 변화되는 거, 또 변질되는 건 안 보이는 것이죠.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무게를 잽니다.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몸무게를 재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체크해 놓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조금씩 살이 찌든지 살이 빠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체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또 더러워졌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조금씩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즉시 고치고 해결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다음에 하지 뭐. 아니면 나만 그런가 이런 식으로 변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인 변화가 둔해지고 오히려 육신적인 변질된 모습들이 점점 일어나서 한순간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인지, 영적인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육신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마귀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협박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또 육신적인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요새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점점 견고해지는 거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점점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우리가 숨을 곳이 없고, 그래야 우리의 벌거벗은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다 드러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될 텐데, 오히려 자신이 이런 피난처에 꽁꽁 숨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요 일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미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이미 빠져서 그 단맛에 취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지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서 말씀의 물로 씻어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과 강력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피난처에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그 다음에 위안을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때는 주님의 품에 피난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육신적인 피난처인 그런 마음의 요새에 숨어서 온갖 변명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씻어내서 늘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